1982년 5월 3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후서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난 주간도 보호하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날도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준 하나님, 형편과 서기를 하시오매 친히 저희들의 마음과 육체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던 저희들, 그래도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여 회개도 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오매 각 사람의 심령을 친히 비춰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과 행위가 나올 수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회가 되도록 친히 이날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내 허락해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모아준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지내는 일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 후서 1장 9절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대전부터 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깨닫지 못하면 받은 바 구원을 귀중히 여기지도 못하고 그 구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리라. 어디서부터 구원을 했어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은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에서부터 구원받았지요. 하나님 나라 가도록 구원받았지요. 지옥 안 가도록 구원받았지요.
막연한 대답을 하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이 오리벙벙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하는 일이 지나고 맙니다. 자기 백성을 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누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합니까? 죄악에서 구원한 건 사실이지만은 저의 죄 가운데서 내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냈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기에 무슨 큰 죄를 졌기에 죄인인 것인가? 예배당에 갈 것 같으면 모두 다 죄인이요 죄인이요 하고 죄인이라고 말하니 무슨 큰 죄를 졌기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도 들려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죄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구원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분명히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게 됩니다. 저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신의 저의 죄가 뭡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나 하고픈 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는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너희 사욕을 순종치 말고 내 스스로운 욕망, 내 스스로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니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가 왕노릇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인 증거는 우리는 육체가 하라는 대로 하고야 견딥니다. 배고프다 먹어라. 배고픈 건 고사하고 맛이 있게 먹여라. 맛이 없다. 좀 좋은 거 먹여라. 좋은 거 입혀라 해가지고 육체가 명령하는 것을 듣고야 견딥니다. 이것이 종입니다. 명령 듣는 자의 종입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는 육체가 명령하는 대로 내 마음이 명령하는 대로 들어서 육체의 종살이를 했는데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나서는 육체를 벗어버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을 하도록 해서 죄에서 구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주장했지만은 내 육체가 나를 주장하고 있었지만은 그 내 육체가 죄요. 죄의 몸이요. 로마서 8장에 이것을 우리에게 세밀하게 가르쳤는데 몸은 죄의 몸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이 나를 주장하고 살았지만 내 육체가 나를 주장하고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임금님이 되십니다.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과거에는 죄가 왕노로 됐지만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7장에 우리에게 다 분명히 가르쳤는데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대제사장 내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으로는 받아들이지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 임금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마땅히 예수님이 내 임금님이라고 하면은 나는 왕의 명령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신자는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모신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하고픈 대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는 그 본질이 죄가 왕노릇하는데 이게 마귀를 섬기는 것인데, 마귀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인데 육체는 뭘 하는 거니?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고생을 싫어합니다. 멸시받기를 싫어합니다. 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망한다, 고생한다, 죽는다, 안 된다는 염려 근심을 하게 해가지고 속여 먹어가지고 육체의 생각을 쫓아서 살아가도록 이와 같이 속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날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신자들이 아직도 자기의 마음대로 산다면 결코 예수님이 임금님이 아니십니다. 임금님이 아니신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임금님이신데 어떻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며 어떻게 그 나라를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는 것이고, 육체를 주장 삼아서 육체의 주장을 따라 살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과거의 죄의 종으로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고통 가운데서 죽는 줄 모르고 속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었습니다. 놓아주었습니다. 죄의 종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해방받았다, 노임받았다고 하는 것도 심각하게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분명히 죄를 지면 지옥 가고 망하고 맙니다.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의를 행하려고 해볼 것 같으면, 옳은 일을 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무엇이 옳은 것인가 하는 옳은 것에 대한 표준을 찾게 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사는 것인데,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옳은 일의 표준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갈 작정할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죄인이요, 이기주의요, 참으로 고약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옳은 표준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라. 왼뺨을 치거든 바른 뺨을 돌려대라. 겉옷을 취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 이 말씀이 분명히 진리요 옳은 말씀인데 나는 도저히 실행할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내가 행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듣는 사람이나 좋게 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나 좋게 해주고, 내가 옳게 여기는 사람이나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지, 결단코 이유를 막론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을 노그렇게 쓸 도리는 결단코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게 여기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서 이 말씀 한 가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일, 참는 일, 너그러운 마음을 쓰려고 해보니 결단코 하지 못할 것이 드러납니다. 그때 왜 이것을 하지 못하는 거니? 나는 죄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는, 참으로 정말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과연 내가 죄의 종이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을 하라고 했으니 사랑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는 여기에서 마음에 그 갈등이 생깁니다.
해야 안 되겠고 내 자신은 할 수는 없고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일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내 자신으로는 이것은 행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이 일은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하시옵소. 나를 모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거스리고 경우를 벗어나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내게다 허락해달라고 하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나는 할 수 없고 고약하게 생각되었고 그 안 되게 생각되었던 그것이 슬며시 없어지면서 그 사람에게까지 너그럽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먼저 사랑을 허락해 주고 하라고 했으면 더욱 좋겠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아니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까지 기다리려고 하니 차일피일하고 자꾸 시간만 넘겨보내고 맙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고 하니 이 죄의 몸에서 해방되는 것은 교훈을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데서 해방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래 의의를 세워서 하자. 사랑하는 느낌이 없어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도 사람들은 느낌이 있어야 하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은 느낌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은 십자가의 못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느낌이 있어야 행하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참기도 하는 느낌을 중요히 하는데 이 느낌 이것을 무시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니 예 사랑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의의를 세워서 그 일을 실행하고 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그때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느낌을 주어서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교훈을 다른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로 작정하고 실행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에서 우리 마음 자체에서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됩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사랑한 사람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는 일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위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귀중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한 것은 자기가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것 같으면 분명히 거기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의 종, 한 번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 언제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그 사람 일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 사람 일을 무슨 일이라도 관련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면 괴로움이 오고 맙니다. 자, 이것이 죄의 종으로 얼마나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의 문제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분명히 내 마음이 죄의 마음이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걸로 괴로움받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구원받으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벗어버리는 것이니까 구원해가지고는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성품은 경우를 따지고 느낌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길러 나가는데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징계한다고 했는데 그 징계는 훈련입니다.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거룩한 자 만들려고
느낌으로 살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다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조의 죄에서 구원받는 것, 여러분의 죄악 성품에서부터 구원받아야, 여러분의 죄의 성품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구원을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또 내 죄악 성품을 또 벗어버리고, 내 느낌을 또 벗어버리고, 기분 감정을 또 벗어버리고, 내가 아는 거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를 세워서 순종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의 중요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마음을 써가지고 매일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지고 그 육체의 성품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믿으면서도 믿는 줄 알고 있고, 구원받지 못했는데 아직 구원을 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자기 죄악의 성품, 자기 느낌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아는 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지식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는 부인하고 주님만 내 안에서 사시도록 온전히 이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순종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411장.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으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이 어떻게서 왔는고 하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고, 어떻게 해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이 드러내신 하니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고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자신 마음과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나는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증언을 해야 됩니다. 예수는 세상에 구주로서 오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셨는지 안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확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면 분명히 그는 사망을 패하였을 것이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망이 패해지고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이 분명히 드러났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는 분명히 사망을 패했습니다. 어떻게 사망을 패했는고 하니 사망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를 패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을 패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을 받았다면 그 받은 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 지고 쫓아오도록 여러분을 인도해서 사망을 패했을 것입니다. 바로 죄를 따라 살 것 같으면 죽음인데 육신의 생각은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했는데 사망 피하는 것은 십자가 지는 것인데 이것은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이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이요. 여기에 느낌까지, 내 기분 감정까지, 내가 아는까지, 내 송두리째를 십자가에 내놓을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도 사망이 피한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섭섭해서 시험에 듭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사람과 같이 이 시험에가 얼마나 자주 떨어집니까? 사망이 패해져야 되겠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했는데 이 사망이 패해져야 되겠는데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집안 안에서 큰 소리를 합니다. 하는 일에서 시험이 빠지고 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주권자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임하였으면 그가 사망을 패한 것과 같이 여러분 자신 안에서도 분명히 사망을 피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 짊어지면 내 기분도 내 감정도 내 아는 것도 내 하고픈 모든 것도 십자가를 질 때에 사망이 피한받은 것이고 여러분을 내세워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망의 고통, 괴로운 것과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십자가를 우리 몸에 짊어져야 그래야 사망은 패하고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찬송도 부르고 십자가의 표식도 하고 있지만은 십자가를 자기에게 적용시켜 살지 아니하니 사망이 그대로 역사하고 있고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아니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은 섭섭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내가 주장자요. 예수님은 내 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협조자로만 생각하니 어디 사망에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여러분 안에서도 사망을 피하는 이 능력이 역사되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사망 피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를 합니다. 죽으면 삽니다. 참으면 됩니다. 자기 생각, 내 옳다고 하는 이 옳다고 하는 정신이 뚜렷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고집이 됩니다. 이 고집은 로마서 2장 말씀에는 다만 내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고집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회개치 아니한 마음은 단단합니다. 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내 뜻을 버려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이요 여기 하나님 나라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했는데 아직도 사망이 그대로 그 소용돌이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제는 받아서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예수님 받아들여서 주님도 십자가를 졌는데 이제 나도 십자가를 지자. 십자가의 분명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요. 받는 사람이요. 참는 사람이요.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확실하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매일같이 사망을 피하는 일을 합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는 얕은 데서부터 점점 깊은 데까지 쉬운 데서부터 점점 어려운 것까지 이 사망이 패해진 것만큼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속에 있는 중심에까지 생활의 일절에까지 깊이까지
하고 헤쳐가지고 들어갑니다. 사망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일을 계속해서 참고 견디며 자기 부인하는 일을 해서 어찌하든지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삶에 마땅하는 것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291장 29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지게 이르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소서. 이때 앞서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 심중에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나 여러분의 행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면 이것은 제가 아니요,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는 이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설계하는 저희가 되면 반드시 그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포자와 사도와 더 세우심을 입은 그 귀중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하여 바울 사도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성경상 이론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님을 친히 만나게 해주는 그 일이 이것이 중요해서 이 고난을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행한 바를 여러분이 듣게 될 때에 누가 일로서 받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받아서 만나는 걸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리새 교인들은 자기의 행한 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그것이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외식을 하는 바리새 교인 같은 이런 사람일 것 같으면 분명히 여러분의 행한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질 때 이것이 역겨울 것입니다. 만약에 참 믿음이 있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덜어내주는 것이구나,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을 쓰는 정신이 있으며 여러분의 하는 일이 책망을 들을 때 이것이 달게 받아지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외식일 것 같으면 이 책망이 역겨워서 받아들이를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로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하는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 확신합니다. 시험을 입었노라. 시험을 입은 데 대해서 성경 말씀을 좀 찾아보시라.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6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도 예수를 주어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영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영을 받는 그 일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님을 믿는 신자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말씀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자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도혈공으로 죄사함 받아서 믿음으로 주님 안에 있기는 하지만은 주님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면 주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주 안에 있는 능력의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주 안에 있으면서 주 안에서 생활하지 아니하니 주님의 능력의 효과가 나타나지를 아니합니다. 말과 지식으로만 믿고 있고 실제상 생활상으로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지를 아니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론만 아는 것이 믿는 걸로 알고 이론만 알면은 판포자나 사도나 교사가 되는 걸로 아는 이런 잘못된 관념에 빠져들어가고 맙니다. 말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것은 세상이요. 복음의 진리는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진리요, 참이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지 아니할 것 같으면 복음의 진리가 나오지를 못하고 복음의 이론은 나올 수 있지만 진리인 생명은 나올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많은 사람이 이론은 말하기는 좋아하지만은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여기에는 마음을 쓰지를 아니하고 맙니다. 사람이 생활이 바로 되고 그 방향이 바로 정할 것 같으면 바로 그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 생활과 그 방향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 이론이 모주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이론 모주라는가 아니면 그런 무엇인가 하니 이론에 따르는 사랑이 모주라는 것이요. 주님을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주라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이것이 실제요. 사랑은 바로 이것이 능력이요. 이것이 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이론은 지식을 주어가지고 이론이 돼가지고 교만하는 그 마음은 쓰지만은 세상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 능력이 꼭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할 때 바로 이 진리가 복음 진리가 사망을 피하는 생명을 드러내는 이 귀한 일이 되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는 이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압도가 될 때에 이것이 없어지고 맙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 위에는 다른 걸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칭찬거리나 세상의 자랑거리 이거보다는 하나님께 칭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영광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에 세상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서 사망은 패하고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서 실제상 생활이 돼야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381장) 집을 세우는 자가 세울지라도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누구든지 세우려고 하는 마음을 써서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 2장 그 6절의 말씀 가운데서 주로 받았으니 자기의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는 일을 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하고 자기의 주장대로 살아나가는 일을 그만둬야 되고 주로 받았으니 간에서 행하고 실제상 실행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떠한 일이 있든지 그 뿌리는 그 모든 근본되는 것을 거기에서 공급합니다. 계속 뿌리를 받아 나가서 거기에서 용량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이 뿌리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것은 시험은 주님을 앙모해서 새 힘을 받으라고 허락해 주는 것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앙모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어서 세워갑니다. 스스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곰곰이 묵상을 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세움을 입는 그 귀중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집을 세워준다는 것은 건물을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 자자손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움을 입는 것은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약속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약속이 자격이 이루기까지 스스로 쓰려고 하지 말고 세움을 입는 자가 되는 누구를 세워주는 거 아니 할 수 없는 줄로 아는 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아는 이 심한 고생을 시켜서까지라도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약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은 내 힘은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다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켜줄 줄 확신함이라.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요절을 같이 오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다음 주일은 14절 보여오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 사람들아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단히 그 일을 가지고 똑똑한 곳에 가신 것을도 믿는 사람들아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원수가 기도하기로 예수 이름을 거버리 아니라 우리가 이름고 지옥을 비니 동대들아 찬미하기라. 믿는 사람들아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불쌍히 여기신 죽는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날을 허락하시고 모아준 하나님, 형편과 수기를 아시오매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없이도 살 줄로 아는 속임수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지 알 수 없사오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날도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모아주옵사오매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문을 열어 청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둘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장 1절부터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6장 32절을 보면은 이에 아그르파가 베시도로 일러 가라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바울 사도가 죄수의 몸을 벗어나서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작정됐는데 이탈리아 로마로 갈 일이 작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해서 세움을 입은 바울 사도에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삶일 것 같으면 세움을 입은 자에게조차 이런 실수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줄로 오해하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잘하기만 했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는 이 말씀과 같이 죄수의 몸에서 풀려나는 이 귀중한 기회를 만날 수가 있었는데 어찌해서 이와 같이 죄수의 몸을 가지고 로마에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에게 이미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몇 장 앞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로마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와 같이 작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삶일 것 같으면 바울이 잘만 했으면 노임을 받았을 것인데 하는 이런 후회에 나는 많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택한 백성을 유익하도록 인도하시고 작정된 대로 인도하고 가시는데 어디 실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결단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신간의 실수나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보이고 또 은혜 받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 말씀의 요점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가 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실수까지라도 유익하게 손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조건은 무엇인가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는 실수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익하게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무리 유익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이것이 손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인데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면 죽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실패로 결단도 당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편안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어도 부모님의 마음에는 자녀를 잘 입혔다, 잘 먹였다, 잘 길렀다 하고 사랑하고 만족해하는 삶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더 먹이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해놓고도 부족해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이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자녀를 사랑하고도 부족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면은 분명히 여러분은 참으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했어야 되겠는 것인가. 좀 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하는 이런 부족한 감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면은